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대상이 화가 날 일인가? 그죠? 꼭 화가 나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가? 탐심이 꼭 반드시 일어나야 될 대상은 또 따로 있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많이 이해합니다. 많이 이해하긴 하는데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다. 알아지는 그 성질이 전부예요. 그 알아지는 성질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지 않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인데, 그죠?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는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듣는 그 자체에 좋음이나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들을 때는 듣는 그 자체가 전부예요. 느낄 때는 느끼는 그 자체가 전부이고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거기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느끼고 있을 뿐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것을 향해서 화가 날 때가 있고 보이는 것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느낌에 대해서도 또 집착을 하고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고 진심을 일으키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번뇌들 또한 또 대상으로 보는 마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번뇌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또 듣는 작용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밀양에 불이 크게 났잖아요. 산불이. 주불은 어제 오후에 꺼졌는데 잔불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그 산불이다 보니까 잔불을 한꺼번에 다 끌 수가 없어요. 도저히. 굉장히 넓은 그 면적이 다 타버렸는데 지금 그 구석 어디선가 잔불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찾는가 하면 사람이 하나하나 산에 올라가서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못 찾고 내버려 두면 밤에 만약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 불도 엄청 우리나라에서 이 계절에 이 여름철에 일어난 산불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큰 산불이 일어나는데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쩌면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버린 그냥 담배꽁초 하나에서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그 잔불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 그 군인들이라든지 타지에서 온 소방과 뭐 헬리콥터는 많이 철수를 했대요. 근데 여전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 잔불을 끄는 거예요. 큰 불이 한 3일, 4일간 계속 탔는데 그 주불은 헬리콥터로 많이 했어요. 헬리콥터가 전국에서 다 와가지고 한 50m 왔다 하더라고요. 군 헬기도 계속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불이 난 쪽에 맞은편, 그 건너편에 있고, 또 그때 그 불이 진행하는 바람의 방향과는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래도 그거 시내도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헬리콥터 소리를 굉장히 자주 들었거든요. 워낙 많은 헬리콥터들이 있으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 헬리콥터가 계속 그 시내를 지나가고 그 시내 한가운데 밀양강이 흘러가는데 그 강에서 계속 물을 퍼갔대요. 그러니까 시내에 특히 고층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한 대, 두 대도 여러분들이 헬리콥터 한두 대 지나가는 소리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대, 두 대도 아니고요. 50대, 50몇 대예요. 그리고 이게 물을 푼 때문에 굉장히 낮게 날아요. 저도 잠깐 저녁에 일이 있어서 볼일보러 나간다고 운전하고 갔는데 깜짝 놀라서 헬리콥터가 너무 가까이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그 소리를 하루 종일 듣는 거예요. 항상 새벽 5시 반에 헬리콥터 소리 들려요. 우리가 법당에 있으면 그때 이제 새벽 예불하고 법당에 앉아 자선하고 있으면 꼭 새벽 5시 반에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그게 저녁 7시 반까지 해가 지기 직전까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시간이네요. 14시간 동안 50몇 대의 헬기가 날아다니는 거죠. 그것도 낮게. 만약에 이게 불이 난 일이 아니고 그냥
그게 그렇게 헬리콥터가 날아다녔다면, 헬기가 날아다녔다면 사람들이 거의 화가 나가지고 미칠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뭐 견딜 수 없는, 머리가 무슨 터져버릴 것 같이 그런 엄청난 화가 일어날 겁니다. 헬리콥터 소리 엄청 시끄럽거든요. 일반 비행기 소리보다 훨씬 시끄러워요. 본인 집 위를 바로 이렇게 날아가면 어떤 사람 몸에 진동을 느낄 정도라고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난리가 나겠죠. 화가 너무 나고 머리도 아프고 견디기가 힘들었을 텐데, 근데 이번엔 어땠냐면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헬기에 대해서. 그 헬기 소리가 나면 너무 반갑고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지역 카페 어떤 말들을 자꾸 하는가 하면은, 헬리콥터가 이제 해가 져서 헬리콥터가 가고 나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다음날 새벽이 돼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행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소리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또 예전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런 생각이 100%다 사라지진 않았을 거예요. 문득 어떤 소리가 날 때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난다라는 건 그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진짜 소리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라면, 소리 자체의 문제라면 어떤 경우에라도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혀 화가 안 났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소리 나는 것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있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음악 소리보다 더 좋은 마음으로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참을 듣는다 하더라고요. 밤이 됐는데 헬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뜨는데 자기 귀에 계속 들린대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카페에 막 글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헬기 안 뜨는 거 맞죠? 라고. 제 귀에 자꾸 헬기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포인트도 들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하루 종일 듣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화를 안 냈거든요. 화가 안 일어났거든요. 마음이 이게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믿으면 어떤 소리든지 화가 나요. 심지어는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대해서도 그 소리가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느끼면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거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좋으니까 힘든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데에 대해서. 탐심도 마찬가지죠. 탐심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탐심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게. 탐심으로 할 때 이걸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행도 탐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바르지 않는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때, 그때 마음이 더 이상 탐심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그거 보면서 그 그런 헬기 소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정말 듣기 힘든 소리였을 텐데, 평상시 같으면. 하루가 뭐예요? 1시간도 힘들었을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이라도 본인 집 그 근처에서 계속 그렇게 헬기 날아다니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마음이 도사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전혀 도사 없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화가 나는 것이 소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번뇌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죠. 밀양 사람들이 만약 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그런 이해들이 많이 일어났을 텐데요. 우리가 바른 견해가 충분히 생길 때, 바른 견해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은 그냥 수행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나 수행할 때 일어나는 마음이나 사실
이게 이 두 가지, 이 두 마음의 흐름이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딱 끝이고 다시 여기서 완전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마숲이라든지 수행처소에 가서 수행하는 곳에 가서 수행을 할 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흐름이 역시 집에 있을 때 일어났던 마음의 흐름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견해가 충분히 생겼을 때 그때 그 바른 견해의 힘으로 인해서 수행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들도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이제 번뇌가 아니라 지혜로서 바라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마음은 다 제각각이에요. 모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탐심이나 진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을 판단하고 해석할 때와 똑같은 대상이지만 그것을 사띠와 지혜로서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 자체는 대상은 같지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전혀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필터링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걸러서 나오는 그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마음으로 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견해, 마음가짐이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 경우는 그 마음의 질이,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어머님과의 관계도 무난하게 되고, 또 보살님 마음의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또 도사가 많이 일어나고 그 관계가 좀 힘들어졌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경우에든지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실제 하는 쪽에 항상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전처럼 번뇌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잘 없다라는 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위파사나 수행은 왜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개발되어지는 지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법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각각의 법에, 다양한 그 각각의 법에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 느낌을 계속 지켜보면서 느끼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느끼는 성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보는 것에 대한 이해, 듣는 것에 대한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이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해가 또 생길 수 있는가 하면 총체적으로 이 모든 법들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건 무상공 무아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일어나는 지혜들, 대표적인 지혜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계속 지켜볼 때,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볼 때,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두 가지에 속하게 돼요. 관념이냐, 실제냐. 관념과 실제하는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항상 함께 일어나는데, 수행을 하기 이전의 마음은 항상 관념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전부가 다 관념에
그 한 부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관념 쪽의 부분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실제라고 하는 것, 이 파라마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게 배워가는 것이에요. 처음 우리가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안이비 설신의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 그게 바로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는 무엇이냐면 뭔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봄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소리를 듣고 있는 것,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는 매 순간순간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 그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실제이고 또 무엇이 관념인가에 대한 이해들을 점점 하게 되죠. 뭔가를 들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듣는다라고 하는 이 들음이라고 하는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기에는 항상 관념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소리인가를 아는, 그리고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봄이라고 하는 실제한 작용이 일어날 때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명칭을 붙이고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이런 관념적인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게 돼요. 실제와 관념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에서 함께 일어나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이 두 가지의 작용들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마음이 점점 무엇이 관념이고 무엇이 실제인가를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렇게 관념과 실제가 일어나고 있을 때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가, 더 좋은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 함께 있습니다. 그 예전에는 무조건 마음이 관념에만 이렇게 꽂혀 있었다면, 관념 쪽으로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대상의 어떤 관념적인 부분만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또 우리 마음들이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게 돼요. 근데 실제 하는 쪽을 알 때, 그냥 단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볼 때,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일어나는 작용일 뿐인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관념과 실제가 함께 일어날 때 예전처럼 그렇게 관념 쪽에 마음이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꽂히지 않고 이제 실제 하는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머님과 함께 있고 대화를 하고 할 때도 마음이 계속 실제를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내용 때문에 또는 뭔가 보이는 대상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또 여기에는 그것도 함께 있는 거예요. 바른 견해에 대한 지혜,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또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의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 반복해서 일어났던 번뇌들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요, 그때는 분명히 지혜가 있는 것인데, 그때 그 지혜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지혜들이 다 아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이번에 이해하신 거는 그 원인과 결과가 이미 함께 있다라는 거. 그죠?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단지 결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인도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자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우리가 원인과 결과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관념적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는가 하면은요, 어떤 시간적으로 전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먼저 일어나고 결과가 나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죠? 근데 이 법의 측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뭔가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그 원인과 결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은 뭐가 알아지는가 하면 사실은 이게 시간적인 어떤 전후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동시에 일어나요. 많은 경우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관계가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 마음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일어났으면 이런 물질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물질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과 물질이 사실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그 실제 하는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보는 마음의 힘이 더 생기고 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원인과 결과를 다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화가 일어났어요. 화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순간에 사실 화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의 느낌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쵸? 그런가 하면 화의 마음으로 하는 생각도 함께 있죠. 그리고 이 생각의 느낌은 또 어떻습니까? 또 함께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화의 마음이 일어났어요. 화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화의 느낌이 일어나요. 이게 화의 마음이 사라지고 화의 느낌이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화의 느낌이 함께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원인과 결과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로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시간적인 전후가 아니라. 그리고 화의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 또한 화의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화의 마음으로서 생각을 하죠. 함께 일어나죠. 근데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그 생각에 따른 느낌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느낌은 아까 화의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생각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느낌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원인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살님이 좀 이해를 했다라고, 뭔가 예전과 다른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을 할 때 뭔가 내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인이 느끼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평생 계속 매 순간순간 최대한 수행을 사띠가 함께 있도록 사띠와 지혜 사마디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었잖아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수행을 잘 한 것이라고요. 성공한 것이라고. 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은 수행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시점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깨달으셨어요.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도 45년간 법을 펼치셨어요. 그럼 그 45년간 부처님께서 수행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수행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이 어떤 결과 중심적인 그런 마음에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가 보니까 수행도 자꾸 뭔가를 빨리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요. 처음에 빨리 뭔가를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급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거,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가 수행의 전부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된다면요, 이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뭔가 자꾸 조급해지고요. 이걸 빨리 끝내려고 하고 빨리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살님이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행에 대한 탐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는 것이 된 거죠, 수행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수행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야겠죠. 살아가는 것이 이 삶이 현실인 것처럼요. 사실은 죽음도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죽는가? 죽음에 대한 스스로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죽음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 이러한 것들이 곧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의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한순간의 일이고요.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매 순간의 일인 것이에요. 불교에서는 이 죽음이 명상의 수행의 주제잖아요. 사마타 수행의 주제가 되죠.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것에 대해서 숙고하라는 것이에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또는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다 언젠가는 겪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걸 언젠가는 겪을 그 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그냥 두려운 생각, 불안한 생각 때문에 자꾸 회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당황스럽게 그걸 맞닥뜨려야 할 것인가, 어차피 일어날 것이니까 미리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유익한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의 부분에, 몸에 이런 병이 들고 몸이 쇠약해지고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처님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되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 그게 불안이나 걱정거리가 아닌 것처럼 한 존재가 죽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사실 그 산불이 크게 나는 것을 보면서도요, 와, 진짜 자연의 어떤 큰 사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고요. 피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걸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겠죠.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것을 또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보사님께서는 이제 밀양 산불 이야기를 듣고 여기 단마숲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계속 인터넷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또 저한테도 연락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동시에 다른 일들을 보살님이 해야 할 일들을 하시면서 일어나는 마음들을 이제 지켜보고,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는 또 한쪽 마음에서 지금까지 수행을 해서 이해되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들어서 아는 그런 바른 정보들, 이러한 것들이 또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번뇌의 마음도 일어났지만 또 좋은 마음들도 한 번에 같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워낙 처음에 불이 났을 때 그 불길이 워낙 강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 맞은편 쪽의 산에서 나다가 보니까 조금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며 불이 진행 실시간으로 이렇게 번져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처음에 불길이 엄청 셌어요. 그걸 막 보고 있으니까 맞은편 쪽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또 바람이 지금은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때 바람이 되게 셌거든요. 그 센 바람이 혹시 우리 쪽으로 바뀌게 되면 혹시라도 하는 그런 또 일말의 걱정, 불안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산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또 그 또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아는, 받아들이는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하는 데만 완전히 마음이 거기에만 막 빠지지는 않는 거죠. 아마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은 저분이 이까지 오지 않겠지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굉장히 더 많이 불안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온통 걱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때도 그 걱정이나 불안감 때문에 다른 일에 아마 집중을 못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때 수요일날 불이 엄청 셌지만 저녁에 또 그 경전법회가 있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사실 경전법회 하는 동안에는 그 불 때문에 내 마음이 그게 영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법회하는 것이 힘들다거나 또 그런 것은 전혀 없었으니까 각각의 마음이 또 각각이 지가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마음이 지가 할 일을 하는데 그때 각각의 마음이 각각 지가 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번뇌도 번뇌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번뇌가 번뇌의 일을 열심히 하면 사실 우리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각각의 마음이 지가 할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지금은 우리 경우는 사띠가 사띠 일을 하고 또 지혜는 지혜 일을 했기 때문에 좀 상황 자체,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뭔가 걱정스럽고 불안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제 마음을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이렇게 되어야 돼라고 마음이 생각하고 믿을 때 거기에 100% 마음이 빠져버려요.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어긋났을 때 일어나는 그 번뇌, 그 화의 마음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과정에서 힘든 것은 제 자신이거든요. 다른 대상들이 아니라 제가 힘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것은 일어나는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건 결국은 제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물론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도 항상 마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그걸 막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라, 안 될 수도 있어, 안 돼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막 내가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경우에도 마음은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 그 이해. 결국 나와 관계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이해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여유를 생기게 한다라고 보거든요.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고 여유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 그 이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최근에 몸이 좀 많이 아팠었는데 그때 그 몸의 상태도 그냥 물질의 변화로서 받아들이고 또 그때 힘들어하는 마음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전에는 이게 이 느낌이고 이 대상을 잘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느낌 자체에 이렇게 빠져서 힘들어한 적도 많았고 뭔가 수행 자체가 내가 의도하는 노력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는 것 자체는 그냥 내버려 두고 대신 마음은 계속 파라마타를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 몸이 많이 아프니까 무리하지 않고 자주 이렇게 쉬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마음은 계속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보살님께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수행에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지혜가 알아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항상 그 얘기 했어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수행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쉬우면서도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뭐고 일어나는 대상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좋고 나쁘고 어떤 식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뭐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없다면은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그 반대의 것들, 몸이 아프다거나 뭔가 좀 자기 자신에게 안 좋은 것들,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간에 그게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것을 마음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행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금은 마음이,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보살님께서 이때는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지켜보고 이 대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지금 가장 필요한 그리고 지금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픈 것은 결국 물질의 변화잖아요. 사대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대가 변하는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멈추게 하겠습니까? 그냥 일어나는 대로 우리는 그냥 그거를 그대로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그 물질의 변화가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그냥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싫다고 그걸 자꾸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은 누가 힘들까요? 내가 괴로운 거, 내가 힘든 것이에요. 물론 힘든 건 내가 아니라 마음이지만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도 너무 아픈데 마음도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픈 것만으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까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몸이 아픈 것은 우리가 병원에 가고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마음이 아픈 것에 대해서 결국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도사의 마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하고 그리고 실제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함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도사를 일으키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 과정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수행도 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이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켜보는 것은 사실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몸이 아파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상을, 입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바로 보는 것은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긴장을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빠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수행하는 마음적인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하지만, 이제 한 번 더 물러나서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는요, 이 파라마타를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 뭐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반응도 또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그냥 다만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몸은 아프지만 수행하는 마음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친구들과 다녀오셨는데 그때 사티가 수문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행하면서 24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었는데 그 불안한 마음, 그 긴장감이 항상 있었고, 근데 그 긴장감이 오히려 분명한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행 중에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친구분이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 관념을 100% 믿고 있어서 옆에 다른 사람이 그게 아니다라고 해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간간히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때 나이가 들어서 고집이 세지는 게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막 화가 많이 나진 않고 그냥 저 친구가 실제를 보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있고, 그러면서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친구를 잘 케어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하시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여행을 하면 또 오랜만에 여행을 가셨기 때문에 이게 막 들뜨기가 쉽잖아요. 뭐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보며 막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들뜨고, 또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서 막 좋아하는 마음이 막 그걸 즐기려고 하고, 뭐 그런 것들. 계속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여행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데, 우리가 마음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돈 쓰고 로바를 충족시키러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로바를 충족하는 것이 여행이죠. 그죠? 여행의 목적. 여행 가면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뭐 이렇게 돈도 좀 아껴 쓰고 이런 마음인데, 사람들이 여행을 가면 돈도 좀 풍족하게 쓰고 평상시 하고 싶었던 것들 막 하고, 먹고 싶었던 걸 먹고, 보고 싶었던 거 보려고 하고, 뭐 체험하고 싶었던 걸 체험하고. 그럼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로바를 충족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행 가면. 그죠?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여행 갔다 오면 한동안 좀 뭔가 상실감 느끼고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진다고요. 마음이 막 우울해진다고. 그 로바가 충족되는 그 체험,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로바가 충족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게 아주 즐거움이고 행복이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극대화되는 게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보살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수행을 해오신 것들이 이제 기본 바탕이 되어졌어요. 기본적으로는. 그죠? 그리고 사티를 왜 해야 되는지, 왜 알아차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떤 장소나 또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잠깐 사티를 놓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통째로 까맣게 사티를 놓치는 일은 잘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수행을 이제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혹시 좋은 것에 대해서 탐심에 빠져가지고 마음의 질이 사티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좀 떨어질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긴장감이 항상 있었고 그 불안한 마음이 주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항상 몸이 뭔가 좀 피곤하고 안 좋은 그런 느낌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그냥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게 항상 일어나다 보니까 그게 어떤 주 대상 비슷하게 된 거예요. 네. 마음에 일부러 그걸 보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니까 보는 건데 항상 일어나니까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다른 대상들도 보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그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또는 몸에서 뭐 안 좋은 느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수행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무조건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번뇌가 일어나고 아무리 몸의 느낌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 느낌을 그리고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고 있다면은 그거 덕분에 수행을 잘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불안감, 그 긴장감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그 코로나에 감염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네. 그 긴장감이 그 불안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사실 긴장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잖아요. 근데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네. 수행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 헬기 소리하고 같은 맥락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번뇌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 안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리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소리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하고 번뇌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이 되지만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면 수행을 잘하는 것인데 거기 뭐가 잘못된 건가요? 일어나는 것은 대상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문에도 그 얘기 잠깐 했어요. 어떤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다 고정관념이 다 있잖아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선입견 같은 것들이 다 있기에 마련이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이건 좋은 거다, 이건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미리 정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것을 우리 마음이 보통은 다 믿는 거예요. 마음이 얘기를 하는. 근데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 그런 선입견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보면 다 모하의 마음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의 마음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주 일어나는데 수행을 해서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런 마음들이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저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화의 마음이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이 딴 게 아니라 화가 일어날 때 화의 마음이 생각을 해요. 화의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뭐냐면 화의 마음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어요. 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각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에요. 말로써. 근데 이제 누구나 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그런 고정관념들은 누구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가 어려워요. 모른 채 그냥 살아요. 모른 채 살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저건 저렇게 되어져야 하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판단들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서로 충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고 믿어, 저 사람 저게 옳다고 믿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저 이번에 산불 때문에 그 지역 카페를 계속 들어봤잖아요. 들어가서 거기가 산불 실시간 진행 상황을 계속 이렇게 제일 잘 알려주는 거예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다른 데 안 나와요. 거기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사진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려요. 지금 이 동네가 산불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올리다가 나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아니 불이 이렇게 심하게 나는데 정말 밀양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굉장히 불안해 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산불이 났는데 왜 그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 시장 까지 가면서 왜 밀양이 안 들리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또 막 화를 내는 것이에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말을 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것인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다. 이게 옳다.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고 다른 고정관념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다 다르게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 서로 다른 고정관념, 서로 다른 그 믿음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안 굽히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그런 고정관념들은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천만다행인 것은 내 마음에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도 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번뇌가 왜 일어나는 것과 관련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고정관념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대상은 꼭 이렇게, 이 대상은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저 대상은 꼭 저런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이미 있다면, 이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을 대상으로 보고 그런 고정관념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번뇌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인이 되는가들을 계속 이해하게 되다 보면 결국 마음은 이런 고정관념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런 고정관념들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겠죠. 그런 이해가 생기면서 그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정관념들이 그렇게 우리가 줄어들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표현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별로 고집이 없어. 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모화가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가 다 모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결국 어리석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지켜보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죠?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선법이 강해지겠습니까? 불선법이 강해지겠습니까? 불선법이 강해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불선법은 이미 가속도가 붙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수행하면서 느끼잖아요. 선법의 마음은 그걸 한번 일으키는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 가속도를 생기게 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번뇌는 어때요? 노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지금 당장 번뇌 일으키려고 하면 다 일으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번뇌 일어나는지 알죠? 번뇌의 가속도가 이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로 수행을 하지 않고 그런 마음의 상태, 이미 번뇌의 가속도가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죠.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속도가 더 속도가 붙게 되겠지.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가속도, 번뇌의 가속도, 그 번뇌 에너지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 강해지게 되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더 점점 더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되고 더 고집이 세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모화가 점점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여유가 생기는 거, 유연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번뇌는 항상 경직돼 있고 그 번뇌가 생각하고 번뇌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오로지 그 방향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지혜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 오픈되어 있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든지 간에 그 결과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로바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 않고 괴롭지 않은 것이에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나 뭔가 다른 사람하고 트러블이 생기고 내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할 때는 마음이 좀 더 이런 실제 하는 쪽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하고 더 적절하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의 고집이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그 지혜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어야 돼요. 모화가 약해지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보살님은 그동안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관념적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다시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인연 과보에 대해서 본인은 항상 이런 시간차를 두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어디에 국한해서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관찰하고 있을 때, 실제 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을 때, 실제 그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미 뭔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결과는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조건과 함께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의 마음이 굉장히 뭔가 찝찝해요. 뭔가 찝찝할 일이 없는데 뭔가 자꾸 번뇌가 일어나고 도사의 마음이 스물스물 일어나고 뭔가 약간 짜증이 나고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지켜봤어요. 계속 그 마음을, 느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지금의 마음을 지켜보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마음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진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화해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때 그 번뇌의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시간적으로 또 이 차이가 생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를 관찰할 때 원인과 결과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인 결과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어떤 시간적인 차이라고 이해하지 말고, 이게 관계적인 측면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이 느낌이 일어나고요. 이 생각 때문에 이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그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제의 법이 무엇을 원인으로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걸 이해했을 때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은, 그걸 이해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그 이해에서부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해가 안 생기면 계속 우리는 뭘 보든지 뭘 느끼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자꾸 그걸 나하고 연결시키고 나와 관련시키게 되잖아요.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지켜본다, 내가 느낀다, 내가 아프다. 근데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한 이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졌을 때 거기에 나는 없어요. 그냥 원인과 결과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지.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그 자체가 사실 무아에 대한 이해예요. 무아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유신견을 척파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